욥기 6장 1절에서 1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같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제목은 고통 중의 위로와 기쁨. 고통 중의 위로와 기쁨 제목입니다. 여기 욥기 6장과 7장, 6장과 7장은 이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 4장과 5장은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6장과 7장은 그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욥이 하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괴로움과 그 파멸이 지금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워서 이 바다의 그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그만큼 이 욥의 괴로움이, 욥의 고통이 참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우리 3장에서 보았지만 이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욥기 3장에 나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의 태어남을 참으로 탄식할 정도로 그 고통이 지금 심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6장에 와서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자기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태어난 것이 후회된다, 속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그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후회된다 할 정도로 탄식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경솔했구나 싶을 정도로 나의 괴로움이 지금 더 심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욥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 괴로움이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욥이 자기의 그 고통을 가리켜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다. 이 화살이 날아와서 박혔는데 그 화살이 전능자의 화살인 겁니다. 전능자.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기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이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화살이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인 줄을 이 욥은 알면서 지금 그것을 또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화살이 내게 박혔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랬으니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화살이 뭐 지금 날아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피할 여지라도 있을 텐데 이 화살이 나에게 와서 지금 딱 박혀 있으니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을, 고통을 지금 오롯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영이 독을 마신 것 같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영이 독을 마신 것처럼, 영혼이 독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이 지금 욥을 완전히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욥이 지금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큰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고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치 영이 독을 마신 것처럼 이 모든 면에 있어 고통스럽고 지금 심히 두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약해지면 이 마음까지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몸이 병들고 몸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고 하면 그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사실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병과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쓰러지고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 육신의 고통이 영적인 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영육간의 모든 면에 있어 이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 들나귀에게 풀이 있다면 그 나귀가 어찌 울겠느냐, 또 소가 이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풀이 없고 꼴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이 없다면 탄식하지 않을 텐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탄식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싱거운 거, 소금이 없으면 먹히지 않고 또 달게 알 그 흰자위가 맛이 없는 것처럼 참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 욥이 아무런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는 겁니다. 낙이 없어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한다.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이 욥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왜 당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고 아무 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같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래서 고통이 너무나 크니 욥이 지금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을 이유도 모른 채 아무 까닭도 없이 당하며 영육간에 힘들어하며 아무 낙도 즐거움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느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치셔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라리 멸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지금 탄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며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이 욥의 이러한 지금 간구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죽고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하며 간구했지만 오히려 그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부모를 찾아와서 부모에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하지만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빨리 떨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 마귀가 참 요즘은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 또 죽고 나면 이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사후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라고 했을 때에 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 욥기서의 교훈이에요.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뭘 찾겠어요?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겠어요? 여기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일을 다 의탁드리는 거,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모든 역사는 살리는 역사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역사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 가운데 단 하나도 우리를 죽이시는 역사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또 싸매어 주시고 또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반드시 비와 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내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고 순간적으로 참으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욥이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욥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경건한 생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해나가는 그러한 욥인 겁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위로로 지금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욥이 참으로 죽고 싶을 만큼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붙들면서 이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이 마음의 기쁨을 이 욥은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할 일이 또 이거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 그랬고 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 그랬지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빵과 물을 먹고 힘을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빵과 물을 먹고 그때의 그 빵과 물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엘리야도 죽고 싶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밤낮 40일을 또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죽고 싶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고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겠어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했던 그러한 말에 대한 반박인 겁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앞에 4장과 5장에서 욥에게 계속하는 말이 너가 죄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하며 그 말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두려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욥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견딜 만한 기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 내가 견딜 기력이 없다. 내가 돌이나 노쇠같이 단단하지 못하다, 튼튼하지 못하다. 또 내 자신을 스스로 돕고 일으킬 만한 힘이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다. 나는 참으로 지금 연약한 기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욥이 심히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참된 위로와 기쁨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고통 중에 위로와 기쁨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 중에 위로와 기쁨을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받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그 기쁨을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참으로 욥이 지금 고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하는 것이 어리석었구나 경솔한 말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고난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이 모든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전능자의 화살이 와서 박힌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또 어려움과 또 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때의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